안녕하십니까. 7-3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종교에 대한 것 여러 가지도, 두 번째 시간은 어떤 무슬림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그리고 공동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들 이주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무슬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인가. 이 선교적인 방안이죠. 근데 선교적인 방안인데 교회의 대응 방안은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전략적인 것인데, 이거 전략적인 것들이 한쪽을 너무 치우치면 여러 가지 이제 또 갈등적인 요소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니까 지혜롭게 이제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변증적인 대응을 또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측면에는 사회적인 대응만으로 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적이지 않을 그런 대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대응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피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변증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제틱, 그죠, 방어하는 것이죠.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결 구도 가운데에 종교적으로 잘못됐던 점, 또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뭔가 포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방어하고 대결하는 그런 구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이슬람 선교를 보다 준비된 변증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대응이 이제 좀 부족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이제 이슬람 선교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그들 가운데 이마음이나 그런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꾸란을 통째로 암송할 정도입니다. 우리 성경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또 단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기독교를 넘어뜨릴 만한 그런 지성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논리적인 것은 둘째치고요. 무슬림들 대하는 것이 그들은 아주 철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과 세계관이 총체적으로 이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꾸란을 최소한 읽고 파악하는 이런 능력, 물론 이제 우리가 유럽에 가면 신학 하시는 분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완전히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도 배우고 고전을 배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우리 한국은 좀 그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맞대결 되어졌을 때 정말 이길 수 있을까? 100전 100번 붙어가지고 100번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꾸란도 최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을 정도도 되어져야 그들과 좀 이렇게 대결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급선무는 우리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마음들을 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슬람 경전이 성경 변질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단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무신론자나 다신론자들은 오히려 이슬람하고는 대화 잘 돼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슬람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이주민들을 만나는 건 교인들이 이제 주로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준비를 잘 시켜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걸 절교합니다.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신앙인을 신앙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은 무신론자는 또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대응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요. 이제 한국 교회는 이슬람에 대해서 사회적 대응에 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이슬람의 선교 전략에 대해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다 이주 노동자들이 이맘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우려하는 그것도 좀 문제지만은 대충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런 이슬람 교리에 아주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전도가 잘 되고 교인이 된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슬람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권은 지금 사실 우리 한국계 교육계의 친이슬람적인 그런 어떤 교육 교과들이라든지 시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또 금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국급 때문에 실은 금융계는 막 이렇게 올 달러를 이제 이렇게 공짜 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문화계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SK 같은 경우라든지 기름을 넣어 갔을 경우도 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계도 마찬가지고 이 그룹별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교육계, 금융계, 문화계, 산업계 모든 이 영역에서 종교적인 세력을 형성해 가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교회들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또 인구 성장률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참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기가 참 암담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인구 성장률 최근 OECD 국가들 중에도 제일 어떤 면에서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들이 다 문 닫고 서울에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제 금방 있으면요 이제 250개 중에 한 100개 이상은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구가 줄고 외국 노동자들 인력을 이제 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비가 되어 전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사회적 대응 속에서 우리가 사실 미비된 상태에서 이들이 인구가 늘고 또 법적 여러 가지 효력을 지원받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럽에는 지금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다 이런 대응 미비 때문에 일어나는 실패
무슬림들의 그 대거 입국하고 거주하는 문제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다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교육계도 지금요 사실 우리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유학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무슬림이 되어지면 아주 장학금 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하니까 여기에 젊은이들이 혹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충 아이고 그래 봐야 얼마나 되겠어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슬람 실체를 잘 모르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관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적 대응을 하게 되면 선교적 대응은 한국 교회는 이슬람에 대해 대응 노력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미전도 종족 특히 이제 나가서 하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세계선교협의회에서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에서 2019년에 28,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슬람권에 가 있는 사람은 한 3,000명도 채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따져보면 형편없죠.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슬람권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선교적인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선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그 수급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매번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만은 이제 들어오는 시대 이 사람 구심점적인 그 선교가 이제 길이 열렸는데 이제 이주 노동자 선교를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석박사 과정에 이런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는 변정적인 것으로 많이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이왕 이제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다문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방법을 통하여 대응하고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너무 많이 양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 무슬림 형제들을 이렇게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그냥 결혼시키는 게 교회가 나서서 그렇게 했는데 좀 조심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면밀히 우리가 갖춰야 할 준비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뒤에 나중에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방안들을 말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슬림 이주민 선교적 방안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10가지를 제가 봤는데요. 첫째는 정확한 정부와 책임성이 있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하더라, 카더라,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오도시키고, 아주 공포심을 강조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 무슬림은 다 테러다. 물론 이제 테러하는 사람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 않은데 정부가 정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슬림에 대한 기독교인의 선교 방안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인권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평화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 무슬림들에 대해서 선교의 의미가 사실 없지요. 그런 부분이 너무 갈리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제재가 있게 되어졌을 때에 한 목소리를 못 내면 국가적인 제재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난관을 겪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한국 정부와 공직자 종교관 형평성입니다. 정부는 이제 어떤 투자율을 높이려고 그러고 뭔가 외국 투자에 대해서 국부법을 활용을 잘해서 뭔가 이제 발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이제 나라에서 모스크를 가장 장려하는 식으로 되어지고 세상이 그냥 무슬림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 뭐 나중에는 좀 어려움이 겪게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경적인 어떤 자세인데요. 왼편뺨을 돌려대는 일을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오른뺨을 맞으며 왼편을 이렇게 대줘라. 쉽지 않은 것들이 뭐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의 한 것인데요. 그래서 떡을 주는 것도요.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떡을 준다. 이것도 사실은 그 선교에서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떡을 주실 때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주셨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주고 안 믿는 사람 안 준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선교의 어떤 의미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또 굽슬거려서도 안 되지만은 또 우리가 너무 이제 적절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슬람의 원리가 국민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사실 이슬람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경제 부흥 발전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없거든요. 또 그 오마르 협약이라든지 딥내라는 그것도 잘 지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하죠. 모르고 있으면 그냥 이들이 뭐 차지하고 나중에 뭐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이슬람의 역사,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역사적 관계, 국내외 정치와 국제관계 등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논문을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무슬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결국 무슬림에게 좀 엄청난 박해를 가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지나친 주장이었고요. 아무튼 이제 이슬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기독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국내외 정치와 국제 현재의 관계들 이런 것들 연구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한국에 온 무슬림들 적절히 복음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된 전도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한국인도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무슬림들이 이주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우리가 갑질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은 굽실굽실하지만은 호전적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보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된 전도지도 그 언어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이슬람과 무슬림에게 적대감을 일으키고 그들을 의심하는 태도보다 좀 더 그들에게 민감하게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컴패션 접근이 적절할 수 있다. compassionate approach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긍휼한 마음, 애절한 마음, 동정적인 마음, 뭐 이런 것들. 무슬림 하면 그냥 막 전 사탄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대감을 좀 제거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종합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제 8가지를 쭉 이렇게 제시를 해봤는데요. 무슬림으로 인한 한국 교회 내 각종 피해 사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고 역작용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뭐 우리 교회에 보면 결혼하지 못한 그 나이 든 여성들을 그냥 무슬림과 그냥 혼인시킨다고 막 이렇게 낯설 필요가 없다. 그걸 잘 두고 보고 정말 그렇다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권 운동에 있어서 정착할 때 조심스럽게 잘 해야 합니다. 이주자들이 무슬림의 경우에는 잘 돌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체주자, 뭐, 혹은 이제 무등록자로 이제 남고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여튼, 대책을 또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슬람으로 인한 세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현안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와 신학교 및 기독교 대학교 안에 이슬람 관련 연구기관 설립하는 기반조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슬람 중앙연합회와 아시아 태평양의회 한국 개최와 이슬람 포기 전략 등 종합적인 연구를 좀 해야 합니다. 왜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와야 할까? 다와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포교 정책입니다. 국내의 다와 정책을 통해서 학교, 그 다음에 연구회, 뭐 이런 문화시설, 뭐 이제 템플 모스크를 세우는 일, 뭐 여러 가지 일들 해요. 또 할랄 공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어서 이제 5번째를 보면 한국 정부 이슬람에 대한 입장과 중동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잘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국내 무슬림 사역기관과 사역 실태를 조사해봐야 돼요. 이게 뭐 사실 미비하거든요. 중동 선계가 옛날에 조금 미비했지만 그래도 남아있었는데 지금 뭐 다 해체되고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고, 국내는 더욱더 지금 뭐 대비가 거의 안 되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건 아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러한 다문화 사역자가 되어진다면 무슬림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그 선교적 방안들을 자꾸 연구해서 발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 사역의 중요한 이슈거리를 사회에 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교회가 사용 가능한 이슬람 관련 저서와 논문을 조사하고,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연구하시는 학자들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별 이슬람 실상조사 연구, 아주 좋은 논문을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연구해서 수집하고 분류하고 또 여기에 내용들을 많이 이제 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성리수 방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이 이슬람 이해와 각종 자료 활용 및 연수를 위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연구소를 설립하여 향후 교회를 위한 이슬람 연구가 이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10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 이슬람인데 무슬림 전도에 조심해야 할 점, 필요한 점을 제가 이야기를 좀
몇 가지로 모았습니다. 첫째는 무슬림은 꾸란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꾸란에 대해서 좀 비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주 접촉점이 없어집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 뭐 꾸란을 뭐 성경책 밑에다 놓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꾸란을 만질 때 뭐 손을 닦고 혹은 씻고 만진다 하면 첫째로 호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접촉점을 열어야 문제가 마음문이 열려야 뭐 대화가 되죠. 근데 두 번째는 꾸란이 하나님으로 온 책이라고 우리 입으로 말합니다. 자기들 대부분 알라가 계시한 것이라 이야기지만 절대로 시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를 갖춘다고 하면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이제 중동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꾸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는지 하여튼 우리 집 안에 이제 집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이제 모이니까 여성들이 주로 있으니까 이게 오는데 여성들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오니까 이게 뭔가 이게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내용인지를 노트를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선교사는 자신의 신분을 목사나 선교사가 아닌 기독교인이라고만 해야 한다. 목사입니다, 뭐 선교사입니다 이러면 아예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시 말하는 대상이 시아파인지 순위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사실상 그들의 어떤 생각들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이 어떻게 정확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제 시아파와 순위파는 아주 별로 갈등이 굉장히 심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슬림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든지 악수 뭐 한다든지 뭐 신체 접촉을 해서는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리를 좀 합시다.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다문화 사회도 중요한데요. 또 어떤 면에서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일 경우에는 합법적 신학 교육을 거쳐서 선교사가 되도록 해서 역파송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 24페이지를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무슬림들도 옛날에 무슬림을 이제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신학 훈련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각오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잘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홈페이지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을 제가 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참고 할 수 있도록 사이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찾아서 한 번씩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가는 말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종교, 관습, 교육, 문화, 경제, 정치뿐만 아니라 무슬림 세계관과 물질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슬림 여성들이 이제 브루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히잡이 있습니다. 눈만 내놓는 거, 뭐 이런 거, 니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 어떤 맞지 않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할랄 규정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음식 공단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서로 갈등 구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왜냐면 아직도
기독교인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들의 어떤 생습관이라든지 문화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이슬람법이 다스리는 샤리아법 속에 있는 umma 건설이 주목적입니다. 이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변정적 대응만 해왔었는데 이제는 구심적인 그런 선교 전략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나서야 되고 우리 석박사 과정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그 한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게 보면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4절인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 구약의 말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예, 이런 말씀이에요. 뭐 유대인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신약적으로 또 우리가 재해석하게 되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어떤 킹덤 오브 갓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석박사 우리 오늘 여러분 7주 차 또 수업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인내하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지내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